반갑습니다. 오늘은 만민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운동 강의 제목으로는 너무 무거운 감이 있지만 근본적인 평화운동을 위해서는 시도해 볼 만한 강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모실 때의 본질적인 평화운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종교 간의 특수성을 뛰어넘어 타 종교와 일반성, 보편성을 찾아보고 하나님 호칭을 하나님, 알라, 하늘님, 하늘님, 천, 옥황상제 등 이름을 달리 부르고 있지만 서로 뜻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민족 정통 사상은 경천 홍익 정신이므로 하늘을 공경하는 그런 경천 사상을 생각하면은 모두 무리 없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봉하는 종교인들끼리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도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간의 이해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타종교인들끼리 거리가 많이 좁혀질 것이고 비종교인들도 생명의 근원, 곧 종지, 조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을 세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야 비종교인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인들의 하나님과 사회인들의 하나님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고 함께 경외심을 갖게 찾아가야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거리감이 없어질 것입니다. 해방신학, 민중신학처럼 세상에 영향을 주려다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 운동이 되지 않으면서 사회를 수용하는 넓은 가슴을 가져야 천운도 받고 평화운동, 남북통일운동도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가? 하나님을 우리 인류는 끝없이 찾아 나왔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하여 석연한 대답을 해준 사람이 없었으니 그것은 본래 인간이나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궁극의 원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우리에게는 보다 더 근본된 성결 문제가 남아있다. 그것은 결과적인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인적인 존재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과 우주에 관한 문제는 결국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는 것이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성성성과 피조세계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피조 만물 세계에 나타나 있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원인에서 결과가 나왔고 결과에는 원인이 내용이 나타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작가의 성품은 작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작품을 보아서 작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피조 세계를 고찰해 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찾아보자는 말씀입니다. 이
존재에게는 모두가 내성과 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적인 성질과 외적인 형태로 되어 있다. 내성을 성상이라고 하고 외형을 형상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은 내성인 마음과 외형인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몸은 제2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닮아난 것이 몸입니다.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은 참 무섭게 생겼다. 무서운 것은 마음인데 얼굴에 무서운 것이 나타나 있죠. 저 사람은 참 착해 보인다. 착한 것은 마음인데 얼굴에 착한 것이 나타나 있다. 그 몸은 제2의 마음이다 말이죠. 그리고 동물도 내성인 동물 심과 본능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식물도 식물 심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식물이 뿌리는 어두운 것으로 물기는 것으로 뻗어가고 나무 가지는 햇빛을 바라보고 뻗어나가게 하는 것. 이런 내적인 마음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죠. 물질의 마지막 성질을 띠는 이 분자. 분자도 내적으로 명령 지시하는 부분이 있고 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체는 원자로 되어 있죠. 어떤 원소끼리는 서로 혼합 화학작용이 잘 일어납니다. 어떤 원소끼리는 아무리 열을 가하고 아무리 힘을 가해도 혼합 화학작용이 안 일어나는 원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적으로 명령 지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나온다고 하죠. 분자는 원자로 되어 있는데 이 원자도 내적으로 명령 지시하는 부분이 있고 체 부분이 있다. 그 체는 서울입자로 되어 있죠. 이 서울입자도 내적으로 명령 지시하는 부분이 있고 체 부분은 있는데 이 서울입자는 결국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럽니다. 이 힘, 보이지 않는 힘에서 보이는 세계가 전부 나오게 되었고 보이는 세계를 전부 깨고 마지막 깨고 들어가면은 에너지로 변해버립니다. 이 물질 세계는 모두가 에너지의 합성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에도 성상적인 에너지 부분 분야가 있고 형상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왜 이렇게 봐야 되느냐면은 보이는 세계가 하나의 원인으로서 나온 결과인데 결과 세계가 모두 성상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원인 세계가 성상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세계를 그렇게 전부 닮아 나왔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근본적인 이 존재 세계는 모두가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또 동물은 수컷과 암컷, 식물은 수술과 암술, 분자는 양용과 음이온, 원자는 양자, 전자, 소립자는 양성, 음성 이렇게 모두가 양성, 음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세계가 양성, 음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에너지 세계, 세계도 모두 양성, 음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에너지를 있게 함으로써 이 세계를 힘으로 모든 존재하게 된 그런 에너지를 있게 한 전 단계 에너지가 하나님이다 말이죠. 에너지의 전 단계 에너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에너지의 전 단계 에너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도 본 성상과 본 형상으로 되어 있다. 이 보이는 피조 세계보다 근본된 분이니까 근본 본자를 붙여서 본 성상과 본 형상으로 존재하신다. 그리고 같은 존재 양면의 측면을 동시에 같이 말할 적에 이성성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사로 존재하듯이 하나님도 본 성상과 본 형상의 이성성상으로 계신다. 이성성상은 성상과 형상의 같은 존재의 양면을
동시에 말할 적에 이성성상이라고 한단 말이죠.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으로 계신다. 그리고 본성상에도 본양성 음성이 있고 본형상에도 본양성 음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속성입니다. 딸려 있습니다. 성상, 형상이 근원적이고 양성, 음성은 후차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놓고 보면은 사람이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1차적이죠. 마음만 있으면 그 인간이, 그거는 귀신이지 인간이 아니죠. 본 형상, 몸만 있으면은 그거는 시체지,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과 몸은 성상, 형상이 가장 인간으로서는 근본이고 본질이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사람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양쪽 하나죠. 이렇게 남자, 여자는 후차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음상의 이성성상의 하나님으로 계신과 동시에 본양성과 본음성의 이성성상의 하나님으로 계신다. 그 양성과 음성은 성상, 형상의 속성으로 딸려 있는 성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첫째로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시다. 본성상, 마음적인 부분과 본형상, 몸적인 부분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다. 중화라는 말은 중성이라는 말이 아니고 중성은 내포하고 있다. 성상적인 것과 형상적인 것을 다 같이 포함되어 있다. 내포한 그런 주체시다. 그리고 본양상과 본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시다. 본양성, 본음성은 본남성과 본여성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본남성과 본여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시다. 남자와 여자를 양성과 음성을 전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이라는 말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양성과 음성을 다 내포하고 있다. 중화적 주체시다. 그리고 양성과 음성은 성상과 형상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피조 세계에 대하여는 성상적, 남성적 주체시다. 이 피조 세계는 보이는 몸의 세계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성상적인 무형의 그런 세계, 성상적인 마음적인 세계고, 또 이 세계를 대상으로 본다면은 남성적 주체로 계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도 하나님을 닮았고 여자도 하나님을 닮아서 태어났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로 창조되어 나왔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르지만은 하나님은 남자 여자 성품을, 이성성상을, 양성음성을 다 내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버이 하나님이라고 봐야 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늘 부모님이다. 우리 인간이 모두 하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르는데 그건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보면은 남자도 하늘로부터 나왔고 여자도 하늘로부터 나왔습니다. 남성 여성이 다 하늘로부터 나왔고 부모 되시고 언인자 되시고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을 닮아서 남자도 나왔고 여자도
나왔으므로 어버이 하나님, 하늘 부모님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보는 그런 남성 위주한 그런 어떤 표현에서 하늘 부모님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다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인 동시에 본양성과 본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며 모든 존재계의 제1원인자로 계신다. 피조세계에 대하여는 성상적 양성격 주체로 계신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자적으로 언어로 이렇게 최소한 하나님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으로도 하나님을 다 알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더 정성 들이고 더 체험적으로 체율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더 찾아 나오고 영성을 회복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두뇌로 이성적으로만 이렇게 설명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모른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피조 세계와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보이는 만물 세계 상대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은 무형의 주체로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성상은 모습은 본 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신다. 동시에 본 양성, 본 음성, 본 남성과 본 여성이죠. 성상에도 본 양성, 본 음성, 또로 형상에, 본 형상에도 본 양성과 본 음성에 딸린 속성으로 이성성상의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 무형의 주체로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천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청사진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의해서 창조 원리 법도에 의해서 형상적으로 창조하신 것, 전개된 것이 인간이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본으로 해서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이 정상, 형상,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고 마음속에도 양성, 음성 또 형상에도 양성, 음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인간의 마음속에 양성적인 것은 쾌활한 거, 밝은 거, 용감한 거, 우락부락한 거, 뭐 이런 게 아마 양으로 본다면 음은 조용하고 섬세하고 잔잔하고 소극적이고 이런 걸 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상에도 양성은 돌출된 부분, 이마라든가 주먹이라든가 겨드랑이라든가 남성 생식기 또 몸에도 음성적인 것은 귀 속이라든가 겨드랑이라든가 여성 생식기 이런 것을 음으로 볼 수 있고 또 이 몸 전체에도 양성적인 기운 뭐 예를 들어서 열이 따뜻한 거 이거 양으로 본다면은 찬 것은 음으로 보고 이 만물세계 음식물 같은 것도 사람의 몸을 그 열을 올려주고 또 온기를 돋아주는 그런 양성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은 음성적인 거 또 기운을 빼주고 차게 해주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성상, 형상 속에는 양성, 음성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본성상과 변형상, 형상 속에
양성, 음성적인 것이 다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상징적으로 창조하신 것, 상징적으로 전개된 것이 만물 세계입니다. 그 만물도 역시 성상, 형상으로 마음적인 그런 부분과 몸적인 부분으로 형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고, 성상에도 양성, 음성적인 부분과 형상에도 양성, 음성적인 모두 이렇게 인간의 모습처럼 이렇게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이 형상적으로 전개된 것이 인간이고, 인간을 펼친 것이 만물입니다. 만물 세계를 축소하면 인간이 되고, 인간의 모습을 정리하면 만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발성 구조는 소소리, 개소리, 닭소리, 모든 만물 소리를 다 냅니다. 그는 만물들은, 동물들은 개는 개소리만 내고 소는 소소리만 내고 닭은 닭소리만 냅니다. 다른 음성을 복합적으로 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을 정리한 것이 부분적으로 닮게 해서 하나님을 닮은 것이 인간이고, 인간을 닮은 것이 만물이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또 닮게 한 것이 상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성상, 형상으로 닮아서 모습대로 형상적으로 전개된 것이 인간이고, 상징적으로 전개된 것이 만물세계다. 그 하나님은 무형이고 빛으로 계시고, 이 비조세계는 실체하는 실체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인간이 수십억이 살고 있지만 모두가 개성진리체입니다. 만물도 수천 수만 종이 있지만 모두가 개성진리체입니다. 하나님의 한 분야를, 개별상을 닮아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부모 아래 여러 형제 자매가 다 비슷비슷하게 닮아 나왔지만 모두가 개성이 있고, 절대 한 사람은 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개성진리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수여기거나 그러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더라도 나는 나만의 그런 개성진리체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 앞에 돌릴 수 있는 기쁨이나 영광이나 위로나 이런 것은 모든 자녀에게 부모는 위로받을 수 있고 기쁨을 돌려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 개성진리체로서 하늘 앞에 기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런 자부심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민이 부모로 이제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찾을 때에 모든 인간 세계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주의, 하나님주의, 두익 사상이라고 하는데, 두익 사상,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모든 사회적인 문제까지 우리 본질적인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모두 성상을 중심으로 본질로 보았습니다. 물론 성상이 중요합니다.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성상만 중요하게 본 나머지 관념론, 이 관념론은 너는 정신과
이성과 의식으로서 이 물질 세계, 모든 현상 세계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주의 철학이 바로 관념론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념론을 너무 중시하고 너무 거기에 매여서 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나아가서 유심론, 오직 유자 마음심자, 오직 마음세계가 본질이고 근본이고 그거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유실론, 신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서 신으로부터 모든 창조되었고 신으로부터 나왔다. 그 유실론이죠. 그리고 우익, 우측 사상, 우측 날개, 이거는 바로 이 관념론, 유심론, 유실론 이쪽 측면을 우익 사상이다, 우익이다 이렇게 보죠. 이쪽은 종교를 중시하고 종교를 아주 가치시하고 종교를 우리 인간의 아주 생활의 중심에 자리 잡아 나왔습니다. 이런 관념론, 정신세계를 중심삼고 나온 것이 자유민주주의가 형성돼 나왔습니다. 영미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건 바로 기독교를 바탕으로 해서 형성된 그런 정치 체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관념론을 중심으로 봐왔죠. 여기에 비해서 형상세계를 아주 중심으로 보고 이것이 뭐 아주 다있냐, 이 형상세계, 몸적인 세계, 유물론, 오직 유자, 오직 물질밖에 없다. 물질 세계가 전부다. 물질 세계를 떠나면은 마음의 세계, 정신 세계는 다 소멸되고 있지도 않다. 없다 말이죠. 그건 무신론이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질 세계를 떠난 것은 하나님, 영인, 귀신 이런 다 미신이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있지도 않다. 그런 것이 바로 좌익 사상이죠. 좌익 사상은 정신 세계를 본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 현상 세계를 아주 가치시하고 중심으로 보는 그런 좌익 사상입니다. 종교를 비판합니다. 종교를 무시합니다. 종교는 있으면 안 되는 걸로, 마약이고 악현이고 아주 악영향을 인간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이 종교다, 이렇게 보았죠. 이런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 바로 이렇게 유물론 사상이고 무신론 사상이고 좌익 사상이고 종교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은 모순 대립 투쟁의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모두가 성상 형상으로 양과 음으로 주체 대상으로 모두가 상대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건 모두 상대적으로 되어 있는데 모순 대립 투쟁 관계다. 서로 모순 대립 투쟁해야 발전한다. 그 변정법이죠. 모순 대립 투쟁해서 역사든 가정이든 사회든 회사든 나라든 모두 모순 대립 투쟁해야 발전된다. 그 변정법입니다. 그 유물론을 바탕으로 해서 물질을 바탕으로 해서 모순 대립 투쟁해서 발전한다는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변정법적 유물론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변정법적 유물론이 기독교 국가인 어떤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이쪽에서 막스라든가 엥겔스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공산주의 사상이 나오고 이게 이제 공산 세계가 피를 흘리면서 기독교 국가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기독교가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오늘 이 현상 세계에 모순 대립 투쟁의 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혼란되게 하는데 바르게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종교를 근본으로 해서 좋은 사회를 전통적인 문화, 전통적인 세상을 가자고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이 안 되고 종교나 이 우익 사상을 다 배척하고 이런 것은 바로 종교가 책임을 못해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네 종교, 내 종교 할 것 없이 모든 종교인들이 이 본질 세계를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하고 설득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이 통일 원리 사상에서 새로운 대안이 모든 존재는 서로 주체 대상으로 되어 있으면서 수수 관계다. 줄 숫자 받을 숫자입니다. 먼저 주면 받게 되고 주체 대상으로 모든 존재는 주체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주체 대상이 양과 음이 모두 잘 주고 잘 받으면은 조화롭게 되고 통일되고 육성 발전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인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나라에서나 어디 가더라도 주체 대상이 있기 마련이고 윗사람 아랫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모두 상대적으로 되어 있는데 주체적인 입장에 있다면 높은 자리에 있다면 중심 자리에 있다면 무조건 위해야 됩니다. 먼저 줘야 됩니다. 주면은 받게 돼 있고 돌아온단 말이죠. 그렇죠. 받고 주는 것이 아니라 주고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수수 관계가 되면은 조화롭게 되고 통일이 되고 그런 가운데 육성 발전되고 이 사회가 안정이 되는 거죠. 그 수수법적 유일론이라고 합니다. 수수법은 이해가지만 또 유일론은 뭐냐? 이 모든 세계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양과 음의 세계 모두가 마지막에 들어가니까 하나에서 출발했단 말이죠. 유일입니다. 오직 하나에서 출발되었다. 정신세계만 뿌리다 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세계가 뿌리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신세계나 물질세계나 모두 하나에서 출발되었다. 근원은 하나다. 그래서 유일론입니다. 수수법적 유일론일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일론, 유심론과 무심론, 유심론, 유물론 여기에 대한 유일론이고 또 두익사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익사상은 좌익, 우익에 대한 또 다른 개념으로 좌측 사상, 우측 사상 이건 뭐 물론 흔히 프랑스 혁명 때에 자코뱅당이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고 의회 제도가 되면서 의회 회의를 할 적에 자코뱅당이 좌측에 앉았고 왕당파가 우측에 앉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좌익이란 말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들어있지만은 이 말의 근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적에 우측편의 강도와 좌측편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좌측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하늘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늘나라가 있으면 네가 또 메시아면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니도 살고 우리도 살려봐라 이렇게 하면서 조롱을 하고 비웃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측 강도는 예수님에게 하늘나라에 가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러고 하늘나라를 하늘 세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신앙적인 자세로 나갔습니다. 이래서 하나는 하늘을 배척하는 그런 정신세계
본질 세계, 하나님 세계 이런 것을 전혀 무시하고 없다고 하는 좌익이고 좌청날개고, 한쪽은 하늘나라가 존재하고 신앙이 필요하고 이런 정신세계를 인정하는 그런 우청날개입니다. 이래서 좌우익 사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좌우익 사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좌청날개를 아무리 졌어도 안 되고 우청날개만 아무리 졌어도 안 되고, 좌우청날개를 다 졌더라도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머리가 중심을 잡아주고 머리가 방향을 잡아주고 머리에 의해서 좌우가 협조해서 모든 새가 날 수 있고, 그렇게 좌우측의 역할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익 사상은 머리 두자를 써서 두익은 머리에 무슨 날개가 있습니까? 좌우측 날개에 대한 그런 중심에 있는 두익이다 말이죠. 그게 하나님주의다. 하나님은 이 세계의 가장 중심이다 말이죠. 옛날 사람도 지금 사람도 후세 사람들도 하나님이 중심이고, 동양 사람도 서양 사람도 흑인도 백인도 모든 종교도 모든 벽과 담을 넘어서서 중심이 하나인데, 그 중심이 하나님이다 말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도 만나야 되고 좌우익도 만나서 모두가 하나로 나아가게 될 적에 본질 세계로 나가게 되고, 갈등과 모든 싸움이 없어지고 평화의 세계가 조화로운 세계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는 좌우 날개로 좌우익이 하나 되어서 날아야 되는데, 우익사상, 자유민주주의와 좌익사상,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양쪽 날개라고 한다면은 뭐 거기에 장단점도 있고 아주 뭐 폐단도 있고 다 그러는데, 뭐 그런 건 차치하고 우선 양쪽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협력하면서, 그러나 머리가 없으면 협력도 되지 않고 사사건건 투쟁이고 싸움이고 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도 그렇지만은 특히 우리나라가 좌우익이 민주주의, 공산주의 만나가지고 서로 갈라져서 전쟁도 했고 70년 동안 갈라져 있지만은 끝없는 서로 불편한 관계, 투쟁의 관계, 갈등의 관계로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38선을 헐고 70년 헤어져 살다가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는 만나야 되는데 서로 한쪽 사상에 치중해서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든가 문화 공산주의, 변형된 그런 뉴마크시즘 이런 것에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이 남한 내에도 뭐 얼마나 지금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종교계, 무슨 정치계, 무슨 사상계 할 것 없이 전부 갈라져 있고, 어린아이들 교육에 이르기까지 좌우 사상이 들어가서 아주 팥죽 끓듯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것,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좌우측만 주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두익 사상 하나님주의로 나가지 않고는 이 나라가 갈 길이 없고 방향을 잡을 수 없고 대혼란이, 이 혼돈한 세상이 끝이 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에 머리를 찾아야 돼요. 두익 사상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주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두익 사상은 하나님주의인데, 하나님주의는 만민의 하나님을 찾자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생명의 뿌리, 모든 인류의 근원, 무슨 종교, 무슨 인종, 모든
담과 벽을 모두 넘어서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모실 때에, 하나님을 부모로 알 때에, 만민의 하나님, 만민의 부모님, 이렇게 알 때에 인류가 갈등이 없어지고 이제 투쟁이 없어지고 서로 조화롭게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서로 상생관계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민족은 원래 경천사상이에요. 하늘을 공경하고 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널리 이득 있게 사랑하면서 서로 형제 자매로 아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우리가 남북 통일도 가능한 것이고 평화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계 평화까지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주의를 가지고 오늘 모든 종교 간의 싸움을부터 없애자고 하는 이 운동이 이미 껴있는 사람들은 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모두가 하나님을 만민의 하나님으로, 만민의 부모로 찾아야 된다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만민의 하나님이다. 만민의 부모 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